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중이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마른 심령 광야에 같은 마음 오늘도 은혜의 담비로 적셔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의 시간, 영광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들 속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홀로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전하겠습니다. 주선한 능력, 주선한 능력으로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주선한 능력,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다시 한번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요구 위에 살리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한 번 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라격으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님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주옵소서. 만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참내 기쁨. 한 번 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아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분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구나. 아멘. 십자가 나의 맘에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늘으로도 그들의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밝았네. 영원하던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죄함 아닌가.
늘어도 늘어도 나가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아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주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외치라 기뻐라. 아멘. 감사하라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더 힘차게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향하여 기뻐하라. 아멘. 외치라 기뻐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더 힘차게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손 들고 송축하라 외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할렐루야. 조금만 더 하면 하늘 올라갈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만 하면 데살로니가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날마다 거룩한 삶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 계신 걸 믿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또 그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을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믿으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십자가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와 들아.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어라. 아멘.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여라. 4절입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라.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아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아멘.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눈을 감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후렴 마지막 부분 우리 목소리로만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도 내 영혼이 기쁘게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은혜의 소낙비로 적셔 주옵소서. 오늘 은혜 받도록 우리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과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만세전에 택하신 바 되어 예정하사 오늘 부르셔서 당신의 핏값으로 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 구속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구속함을 입은 백성만이 오늘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이 우연찮게도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무엇으로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과 진심과 내 하나님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으나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으나 어느 주님 따라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하나님 나와야 될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성도도 있습니다. 어디 있든 간에 지켜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또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 능력, 지혜와 계시형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능력되어 저들의 심령 골수 폐부를 찔러 병든 곳 고치고 상한 마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장순 권사님이 나오셔서 기도로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비가 오는 우중이지만 우리들을 거룩한 성일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과 비밀들을 일러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부르짖기를 바라시고 기다리시며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지만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은 늘 성령 충만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남북이 막혀도 하늘문은 항상 열려 있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은 항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 깨끗이 고침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 모임을 위해 우리 목사님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각 교회가 변화되고 성도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백성교사님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두경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며 사역자 모임을 잘 감당케 하시고 전국을 다니며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큰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에 악한 마귀는 물러가고 오직 성령님만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어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왠지 내가 세계로 나갈 것 같은 믿음이 확 옵니다. 빨리 가셔야 돼. 너 빨리 가면 여러분들 여기 교회 남겨두고 여러분들 지켜주실 거죠? 전사님이 제일 힘들어야 돼. 사역자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어제 우리 그 중에 한 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갑자기 결혼식 하던 그분, 결혼식 한다는 그분이 결혼식 잘 맞아서 제가 또 갔다 왔는데 어제 얼굴까지 딱 보고 인사하고 나왔는데 그리고 전화 메시지가 왔는데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근데 마침 이제 가족들이 옆에 있는 상황이어서 골든 타임은 넘겼대요. 그래서 깨어나셨는데 이제 말만 조금 어눌한데 그거는 이제 재활이 가능하니까. 그래도 여러분 언제 우리는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우리는 진짜로 하루하루 사는 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 옛날에는 우리는 잘 때 항상 안녕이라고 했잖아요. 안녕이라는 것은 목이 붙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밤새도 목이 붙어 있었냐라는 얘기예요. 이게 안녕이거든요. 밥 못 먹었을 때는 진지 잡수셨어요. 이게 인사였고 옛날에는 막 오랑캐들 쳐들어올 때는 안녕이 인사였고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좋은 일은 막 길도 막 닦아줘. 누가 닦으라는 말도 안 했는데 여기 막 교회 앞에 막 길을 막 닦아주고 막 너무 감사해. 그죠? 좋은 일이 있으려는 것 같아. 막 오늘 하나님이 시온의 대를 열어주실 것 같아. 오늘 가서 막 좋게 해석하는 거예요. 막 그냥 목사님은 해석도 막 그냥 희한하게 하는데 좋게 해석해야지 못하게 해서 그럼 뭐 불편하다 그러겠어요? 자, 오늘도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부.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미 영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간 교회예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의 가나안 천국은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장착할 그런 천국이 아니라 여전히 싸움도 있어요. 아니 더 많은 싸움들이 있고 마귀의 역사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광야나 가나안이나 똑같이 어려움은 와요. 오히려 가나안의 7 족속이 더 세요. 근데 문제는 광야에 있는 교회나 광야에 있는 성도는 문제가 있을 때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그렇지만 가나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로 대응합니다. 아멘. 어려움이 오지만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믿고 반드시 승리하지요. 그게 여러분 초대교회고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가나안의 교회는요 시끄러워요. 마귀가 역사가 시끄럽고 우리는 기도하는 소리가 시끄럽고 여호와 라파 찬양 소리가 시끄럽고 찬양이 뜨거워야 됩니다. 그 성령 충만한 교회는 찬양이 뜨거워야 돼. 오늘 그래도 조금 일찍 나오셔서 감사해요. 찬양에 조금 길이 좀 잡힌 것 같아. 여러분 찬양에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 부르다가 귀신이 떠나갑니다. 찬양하다가 병마가 나가요. 말씀 들을 것도 없어. 찬양하다가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 버려야 돼. 할렐루야. 찬양이 뜨거워야 돼. 우리 교회는 찬양이 뜨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찬양의 인사 줬잖아요. 그래서 저 천보산 가서 기타를 들고 가야 되나? 나는 말씀보다 찬양이 강한데.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찬양을 들고 가서 그냥 찬양 예배를 드려버릴까? 거기 지금 찬양이 막 천보산에 찬양이 뜨겁더라고요. 그죠? 막 부목사님인지 전사님인지 찬양 인도자가 막 대여 명씩 서가지고 그냥 막 내가 토요일 날 이번 주 될라나 이번 주 한번 가서 내가 정탐을 한번 해보려 그래. 찬양이 막 난리도 아니야. 내가 영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미쳐서 막 그냥 막 찬양하냐고. 미친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한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막 찬양하다가 그러면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그냥 관절염이 낫고 그냥 아멘. 진짜로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돼. 그냥 기타를 들고 와야 되나 지금. 여튼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한마디로 시끄럽다. 기도하냐 시끄럽고 마귀 역사 시끄럽고 찬양 속에 시끄럽고 여호와 라파 찬양이 시끄럽고 승리하냐고 시끄럽고 기뻐서 춤추고 아멘. 우리 그런 교회 돼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천주교 예배 들어갔더니 진짜로 볼펜 떨어진 소리도 들게 생겼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이 그게 아니에요. 거룩은 이기는 게 거룩이고 그래요 여러분.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뭐까지 했냐면 사도행전 12장 3절입니다. 이거를 좀 해야 돼요. 사도행전 12장 3절 시작. 따라해보세요. 때는 무교절이다. 자, 오늘 요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하다가 말고 주의로 조금 했는데, 근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가 무교절이었다는 거예요. 무교절이라는 게 뭐냐면, 자, 6월절 바로 다음에 무교절이 오는데, 6월절은 아시죠? 설명 안 해도 사망 권세가 지나가는데 예수의 피 보혈을 딱 뿌리면 사망이 넘어간다, 유월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7일 동안 며칠 동안 7일 동안 이거를 해야 돼요. 두 가지를 하는데 섞이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유교가 없는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 맛없는 무교 떡을 먹어요. 무교 떡. 그래서 우리 성찬식 할 때 여러분 우리도 사서 하는데 맛없는 과자 같은 거 먹죠. 설탕도 안 들어가 있고 뭐 이스트가 없어가지고 그냥 바삭바삭해요. 맛대가리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먹어요. 누룩이 들어가면 아주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부드럽지 않아요. 단단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막 너무 잘 삼켜. 들을 때 너무 막 그냥 막 부드러워서 그냥 씹을 것도 없고 막 그냥 막 해석할 것도 없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약간 찔리고 약간 거부감이 들고 약간 힘들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하여튼 무교병을 먹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서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누룩이 뭐예요? 누룩이에요. 예. 여러분 집에 이렇게 비 오는 날 같으면은 곰팡이 같은 거 집에 쓸어요, 안 쓸어요? 쓸어요. 목사님 집에 우리 곰팡이 없는데요. 잘 뒤져보면 나와요. 바퀴벌레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저 교회 앞에 막 들추니까요. 우리 어머님의 그래 쥐새끼가 막 나왔대. 들추니까 막 나와. 원래는 안 보였었어.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쥐새끼가 못 들어옵니다. 제가 막아놨어요, 다. 기도로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내가 바퀴벌레 이따만한 거 하나 잡아놨어요, 내가. 가끔 이게 비 오고 이러면요, 그게 막 우슬우슬 올라와요. 땅 같은데 안 보이지만 막 진동을 하면 지렁이가 막 올라오고요. 이게 막 지네들이 살려고 뭔가 일어나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뒤집어 놓으니까 그 속에 있었던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던 것이 막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집안도 겉으로 봤을 때 깨끗한 것 같은데 뒤져보면 누룩이 있다 없다? 있어요. 곰팡이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바퀴벌레도 있다 없다? 어딘가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 한 마리가 나중에 가만두면 어떻게 돼요? 바퀴벌레 한 마리를 가만 놔두면 그거요 몇천 마리 몇만 마리 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너희 집안에 낱낱이 집안에 7일 동안 며칠 동안 7일 동안 낱낱이 지져서 누룩이라고 생긴 것은 다 제거해야 된다. 이게 무교절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눈뜬 봉사들 내가 다 있고 내가 거든. 내가 이거 물어봐야 돼. 하나님 말씀만 먹어야 되고 유교병 아니고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섞이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 한다?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아무리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사망 권세가 지나가고 죄 사함 받고 해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끊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갑갑한 게 뭐냐면 유교절은 잘 알아. 예수 피 하고 그 보혈로 구속받은 건 잘 아는데 무교병을 잘 몰라요. 무교절을 잘 몰라요.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모르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지려면요,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너를 멸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3절에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 찬양도 했지만 거룩함이니라. 한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바로 거룩해져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 날마다 거룩해져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두 가지를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면 그렇게 돼요. 우리는 교회를 종교 행위를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우리 속에도 암병 같은 게 있을까 없을까요? 지금 당장에 암병이 나타나서 발현되진 않았지만 우리 안에도 병균이 있고 암세포도 있고 다 있어요. 아멘. 나 근데 그 은혜 받았어. 암세포가 왜 암세포인 줄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의사가 그래요. 암세포가 왜 암세포냐? 똑같은 세포인데 왜 그놈은 암세포라고 부르냐면 다른 세포들은요 얼마 동안 있다가 죽는데요. 죽을 때 애들 죽어야 된대요.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나면 그건 이제 싱싱한 세포가 나온대. 암세포는 계속 한번 나서 지가 안 죽으려고 뻑인데요. 죽어야 될 때 안 죽으면 암이 되는 거래요. 와, 난 그거 보고 그 성경에도 나와 있어. 너는 죽어야 된다 그러잖아. 살려면 죽어야 된다잖아. 여러분의 몸이 어제 몸 같지만 날마다 세포도 죽다가 살아나고 피도 다시 소멸하다 다시 생성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가 뭐예요? 너는 살고자 하느냐? 죽어야 된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새살아야 돼. 안 죽고 하려다 뭐가 된다? 암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너무 은혜되지 않아요?
여하튼. 근데 목사님 누룩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제거해야 될, 오늘은 누룩 얘기를 할 거예요. 제거해야 될 두 가지 누룩이 있습니다. 시작. 따라해보세요.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두 가지를 오늘 배워볼 겁니다. 물론 또 그 외에 또 있지만 대표적인 누룩이에요. 암세포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몸을 죽이는 암세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근데 암도 여러분 초장에 일기는요 거의 암도 아니야 요즘엔. 그죠? 발달해가지고요. 나도 이제 간 초음파 했는데 자꾸 나를 기대하게 만들어. 전에 보니까 좀 좋아졌던데 막 이래 나보고. 그래서 내가 막 물어봐요. 막 진짜 좋아. 그 약이 간도 치료해요? 아 그건 아닌데 좋아지는 수도 막 이런다고. 애매하게 말해. 근데 나보고 그래요. 자꾸 좋아진대. 약이 좋아지니까 버티래. 그냥 수술하지 말고 버티면 예, 암도 그 간암도 치유하는 날이 완치가 되는 날도 있다. 그래서 암도 막 요즘 막 그 정복한다고 난리죠. 예전 같으면 진짜 안 되는 것도 지금은 많이 고쳐요.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영혼의 암세포를 죽여야 됩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뭐 어차피 우리 육신은 한 번은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영혼이 절대로 죽지 말고 살아야 된다. 아멘? 더 잘 들어야 돼. 더 잘 들어야 돼. 우리 여기 지금 저기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 속에 영적인 암세포들이 막 자라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진단을 잘 받으시고 초장에 일기 때 잡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말기 되면요 못 고쳐요. 진짜로. 누룩도 암세포도 여기 조금 자랐을 때는 여기만 떼어내면 돼요. 그 일기라 그래. 아직 번지지 않았을 때. 근데 그게 사기가 되면 사기는 뭐라 그래요? 다 퍼졌어. 여기서 시작된 게 간도 막 폐도 막 머리에도 막 들어가면 그거 고칠 수 없어요. 수술도 손도 못 대. 그거는 그냥 가야 돼. 여러분 그래서 누룩도 죄도 누룩 같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도 누룩 같아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한 말의 누룩 같아서 그게 막 번지면 그렇게 된다. 근데 죄는 더 빨리 자라. 희한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앞에 텃밭에 보면은 심지 않은 막 희한한 꽃이 막 자라고 있죠. 근데 굉장히 이뻐 또. 심어놓은 것보다 더 이뻐. 근데 그런 심어놓은 적도 없어. 오히려 잘랐지. 너무 많이 잘라서 잘랐지. 근데 여러분 우리 심어놓은 거는 잘 안 자라고요. 희한한 거는 잘 자라. 우리 안에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심겨도 잘 자라요, 안 자라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돼요. 안 자라는 거. 믿음 안 자라는 거 봐봐. 얼마나 안 자라 믿음이. 근데 내 속에 나쁜 것들은 안 가르쳐줘도 잘 가라. 미워하는 건 안 가르쳐도 잘하고, 시기하는 건 안 가르쳐도 잘하고, 싸우는 거는 그렇게 잘해. 안 가르쳐줬는데도 가라지는 더 잘 자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좋은 거는 자꾸 갖고 와야 되고 나쁜 거는 가라지를 초장에 딱 잘라버려야 돼. 아멘. 자,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냐면 잠깐만. 네. 하여튼 바리새인의 누룩을 할 건데 먼저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바리새인의 누룩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 원래 진짜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외식이다. 외식이에요. 따라서 외식. 외식이 뭐예요? 거칠해 한다는 거예요. 거칠해. 오늘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니고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도 은혜를 못 받느냐면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이 외식이라는 누룩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근데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여기 없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내가 다음 주에 그걸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몸이 와 있다고 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셔야 돼.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아니 믿어보려고 애쓰려도 그래야 돼.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영이라 그러면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니까 공기가 없다고 우리가 없다고 치부하지 않고 안 보이니까 안 보여도 있다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오늘 내가 그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신인식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그걸 보라고 하면 외식이라. 외식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외식하는 자에게 진정한 복음을 허락하지 않아요.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수도 없이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자 거룩해지지 않느냐? 바로 외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필요한 것만 피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때로는 방망이처럼 우리를 때로는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싶은 나를 복종시키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자신인데 주님은 이 교회에다가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자신이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이 있어요. 바로 교회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냐면 내가 이 교회에 임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로 모였죠? 왜 우리가 이 교회로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로 나와야 되느냐?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다고 약속하셨거든. 그걸 뭐냐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로 영광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쉐키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희한하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느낀다는 거죠.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우리가 그냥 믿는 게 아니야.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변화를 받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정말 원해야 돼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기 때문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지만 오늘 여기 주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18절.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따라오세요.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 아무리 마음 먹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고 그 예배 가운데 반드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아멘. 거룩해지고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그게 진짜 교회고 그게 진짜 예배예요. 말씀이 선포된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당연방주교회가 예배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다른 데 가봐. 우리 교회라서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예배가 진지하게 드리는 거 많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때도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설명해드릴게요.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다 지어놓았더니 갑자기 빽빽한 구름 가운데 성막 가운데 구름이 쫙 임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버렸어요. 이것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똑같아.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은 성막이에요. 교회란 말입니다. 지금의 교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왜 구름이 먼저 오르는 줄 아세요? 모르니까 제가 있지. 여러분 햇빛이 광하게 내리칠 때 맨눈으로 보면은 눈 상해요. 그죠? 여러분 해는 좋은 것이지만 너무 가까워도 안 돼요. 멀어도 안 되지만. 근데 구름이 약간 끼면은 적당하게 이렇게 시원하게 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다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세면 셀수록 그 비침이 밝으면 밝을수록 우리에겐 좋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면 돼. 그 방사선 치료하잖아요. 여러분 암세포가 들어갈 때 방사선 치료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좋기만 해 나쁜 것도 있어요. 왜 방사선 치료를 망설이냐면 여러분 나쁜 것도 제거하지만 좋은 것도 제거하거든. 다 제거해버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못 견뎌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세게 임하 무조건 세게 임하 그러면 여러분 다 죽어 우리는 그 안에서.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 왜 모세를 세워서 대언하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 영혼들이. 아멘.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대언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처럼 들을게요. 이래서 모세를 세우고 목사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직접 말씀이 오시면 좋은 것만 아니라 두려워서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 서지도 못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여튼 구름이 빽빽하게 덮이고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영광의 성막에 충만함에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게 어디서 보여? 근데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때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보여줘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영광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멘. 그들이 친히 그걸 보고 그 영광을 보고 광야를 걸어요. 그리고 광야를 그 영광을 보고 걸을 때마다 이리 때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정갈 때가 올 수 있어요. 뱀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근데 지금은 여러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샛별처럼 나타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이리 때나 세상의 어떤 마귀도 흑암의 권세도 사망 권세도 질병의 세례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머리털 하나 사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도 있지만 절대로 죄로 해서 마귀로 인한 그런 고난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떠나서 그렇지, 영광을 떠나서 그렇지.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가 왜 무섭냐면 죄의 결과가 무섭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딱 가로막아요. 마치 해를 가리는 것과 똑같아. 해를 이제 우리가 장마철 되면 해가 가려워져요. 그렇죠? 그러면 막 희한해. 저 영국 같은 데는 해 보기가 어려워. 그래서 막 그 유럽에는 해만 뜨면 다 우통 벗고 막 달려나간대. 왜? 일광욕 하려고 살려고. 우리나라는 해가 잘 뜨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날 우울증 날 정신병도 걸리고요. 막 범죄도 많이 있고요. 비 오는 날 역사가 많이 일어나잖아. 나쁜 역사가.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근데 그거를 우리의 영혼에도 햇빛보다 더 밝은 주님의 영광이 비춰야 되는데 죄가 그걸 딱 가로막거든. 뭐가 막는다고요? 죄가 막아요. 죄가 막으면 여러분 내 영혼은 못 살아. 영혼이 우울증 걸려요. 영혼이 피폐해지고요. 영적인 광합성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어서 다 말라 비틀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하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하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네.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시편 19편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압도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자체는 어떤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신이 나타난 거예요. 현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 차원이 아니라 어떤 설득 차원이 아니라 그냥 내 영혼이 그냥 그 말씀 앞에 압도가 돼버려. 그냥 딱. 아멘. 그냥 하나님. 그래서 바리새인의 설교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그 초라한 모습 뭐 바리새인처럼 뭐 그렇게 권위 있는 모습도 아니에요. 막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러고 나서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겉으로는 표시 안 냈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천보산에 갔을 때 그 우정재 권사님 제가 처음 뵀을 때 소문은 많이 들었어. 능력 있다고. 근데 나이가 80이 넘었고 그런데 무슨 능력이 있을까 내가 가봤어. 내가 그런 능력은 잘 알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설교했지만 딱 그 문을 들고 딱 우정재 권사님이 딱 나와서 입을 딱 벌리는데 제가 자빠졌어요. 그 말씀 앞에.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입만 벌렸어. 그냥. 무슨 발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뭔 설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 자체에서 능력이 나타난 걸 알았어요. 목사님한테 왜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아,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찔러면 뭐 합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입만 벌리면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의 능력 자체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그리고 어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경험한다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평소에는 잘 쓰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스럽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프랑스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 가보셨어요, 여러분? 안 가보셨어요? 아무도 안 가보셨어요? 나랑 똑같네. 뭐 나랑 못 간 게 아니구만.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제일 인기 있는 그림이 하나 있대요. 뭐 같아요, 여러분? 아, 그렇지. 어떻게 알았대요?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있어요. 프랑스 정부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프랑스가 망해서 다 팔아도 이 모나리자는 안 판대요. 그 가치가 얼마나 되냐면 그 매년 많은 사람들이 그 모나리자 하나 보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프랑스를 방문하고 그 루브르 박물관을 온대요. 그 가치를 환산해 봤더니 얼마인 것 같아요? 모나리자 그림이 얼마쯤 되냐면 한번 여러분 때려보세요. 한번 내가 말해 볼게. 예? 얼마쯤 할 것 같아요? 그림이야. 그냥 그림도 크지도 않아요. 요만해요. 예, 실제로 가서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 간다고 그걸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비행기 타고 그 모나리자를 보러 가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대답을. 뭔 얘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비행기 표를 끊어준다고 해서 거기 갔어. 그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못 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못 보니까 얘기를 하지. 내가 지금 뭐. 아유 진짜. 그러니까 참고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 보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거기는 여기에 그림이 있다 그러면 반경 몇 미터 하는 사정 금지 그리고 방탄 유리로 해놨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사실 거기 들어가지도 못한대. 근데 사실 실제로 보는 사람은 예약을 먼저 한대요. 거기 가기 전에 예약을 먼저 해서 요 앞에서 그림을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은 15명 정도. 15명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약을 못하면은 절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네. 참, 그게 뭐라고? 내가 보여드릴게 사진으로. 내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까? 시간 없어서 안 봐. 너는 집에 가서 인터넷에 쳐보면 다 나와. 그게 가까워. 네. 여러분 그래서 가치가 여러분 40조 원이래요. 그 그림 한 점이 40조 원이래요. 놀래지도 않아요. 여기는 40원도 없으면서 40조. 근데 거기 그걸 보는 사람들은요 막 경외감을 느낀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 뭐 거기서 뭐가 나와? 뭐 거기서 뭐가 신기한 게 나와요 실제로? 마음가짐이 그런 거죠. 그렇게 어렵게 해서 그걸 봤다는 거야. 그걸 그 봤다라는 자기 생각에 그런 도취돼 가지고 그걸 경외스럽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거기서 실제로 나오는 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그보다도 훨씬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 보세요. 자, 하나님 말씀이죠. 똑같아. 여러분들이 모나리자를 인터넷 치면 그림이 더 선명하게 보여요. 근데 그것은 가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진짜 딱 걸려있는 그 40조 원짜리 그 그림에 진짜가 있는 거죠. 똑같은 모나리자지만 사진 속에 박혀있는 거하고 진짜하고는 차이가 엄청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여기 성경에 기록된 말씀하고 진짜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오늘 나타나셔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는 그 가치는 비교도 안 된다는 거. 비교도 안 된다. 똑같은 말씀을 선포해도 그냥 듣는 말씀을 그냥 이론적이고 육신적인 말씀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내 공부와 내 설득력과 내 이해력과 내 학문으로 전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오늘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구원을 이루는데 나는 하나님의 증거를 말해야 된다.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증거를 말해야 돼. 여러분 모나리자보다 훨씬 극과 극이 뭐냐면 근데 그거는 여러분 아무 능력 없어. 40조 원짜리 그거 가서 봐봐도 소용없어.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음부의 것을 이기고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아멘. 그러니 우리가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느냐.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진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없어. 하나님을 찾지 않아.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않아. 몸만 와 있어. 그걸 외식이라 그런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왜 성경의 원본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성경을 다 알고 있으면서 이론으로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 입으로 한 말씀도 능력 있는 말씀을 말하지도 않았고 들은 적도 없고 그랬을까? 외식 때문에 그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30년, 50년, 100년을 다녀도 외식하면 은혜 받을 일은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왜 다음 주에 약봉권 가서 기도합니다. 왜 목사님 말씀 잘 전하는데 뭐하러 기도하러 갑니까? 내가 전할 수가 없어요. 자, 말리지 마요.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 네가 아무리 말 연구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헬라 히브리하고 대학교를 그렇게 많이 나와도 내가 너를 쓰지 않으면 네 입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 나가지 않아. 너는 기도해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정재 목사님, 권사님보다 뭐 나이가 적습니까? 말을 못합니까? 배운 게 없습니까? 근데 왜 나는 그런 능력이 솔직히 나는 없잖아요. 뭐 가지고 제가 하겠습니까? 두렵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말장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막 말씀을 들을 때 압도가 돼야 되는데 입을 딱 열었을 때 꼬꾸라져야 되는데 그런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아멘.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할 때 막 자빠져야 돼,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귀신들이 벌벌 떨고 떠나자야 돼, 여러분. 그게 진짜 능력이라니까. 이론, 기승전결 설교 잘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도 6장 7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7절.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찬양 잘하시는데 찬양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결국은 말씀으로 휘어잡아야 돼.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자의 수가 더하고 허다한 제사장, 그 말 안 듣는 제사장도 그냥 그 도에 복종할 수밖에. 왜? 권세가 나타나니까. 막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눈을 떠요. 여러분, 나는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잘라고요. 그것도 괜찮은데 외식도 좀 필요해요. 자, 봐봐. 시작.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위에 보면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막 모든 악한 귀신이 막 비명을 지르고 떠나가고 모든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가 믿던 그 다른 서적들 막 돈 되는 거 다 갖다 내놨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막 설교, 애들 중고등부 설교하는데 애들이 그 속에 있는 것 음란한 책, 콘돔, 막 담배, 막 이런 거 다 갖고 나와. 말씀을 듣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애들이. 그거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게 하셔야 돼. 할렐루야. 세상에서도 피자 왔다. 좀만 견뎌요. 피자를 먹을 이제 기회가. 여러분, 세상에서도 요즘 보니까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이렇게 막 하더라고. 근데 바이든이 나이가 많다고 지금 막 한다. 말을 내가 이렇게 봐도
감정 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나이가 80이 훨씬 넘었죠, 바이든이. 예. 그래서 감정 처리가 잘 안 되고 말도 막 좀 실수를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거 안 된다고 저거 막 교체해야 된다고 전 트럼프를 돼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지금 대통령은 누구예요, 미국에? 바이든인데 세력이 없어요. 그걸 뭐라 레임덕이라고 그래요. 오리가 이렇게 걷는 거를 레임덕이라고 그래요. 이제 나이 때문만은 아닌데 나이가 많으면 할 수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의 자리는 있지만 실제 권세는 없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요. 왜 교회가 힘이 없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능력이 없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자신이 노예했거나 하나님 자신이 노세해서 힘이 없거나 아니면 진짜로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죠. 몇 번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세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노세하냐고요. 바이든처럼. 아니에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 사사시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시작.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엘리 제사장 때인데 엘리 제사장 목사님이세요, 지금으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하고 예배도 집례하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없대. 이상이 흔히 나타나지 않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돌아가셨냐고 그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잘 들으세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요거 때문에 그래요. 2장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존중해, 안 존중해? 안 존중해. 자기 아들보다 못해. 아들이 죄를 지어도 따끔하게 말 못해. 너무 인간적으로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가끔 하는 얘기가 사람들 하나님의 눈은 없고 사람들이 너 보고 뭐라 그런다 야. 그거만 사람들 눈치 봐야서 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따끔하게 죄를 금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누군데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어떤 사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네가 나를 먼저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는 거야. 내가 너를 먼저 버린 적 없어. 장로들 앞에서 내가 죄를 범했지만 장로들 앞에서는 나를 높여달라고 하나님을 멸시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지금 하나님이 눈앞에 없다고 하나님을 대놓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지금 졸고 있는 것도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종을 통해서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졸면 되겠어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늦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누굴 세워야 여러분들이 일찍 올라나? 웬만해서는 일찍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어? 유명한 사람이 온다고 쳐봐 여기. 손흥민이가 온다고 쳐봐. 손흥민은 안 되겠다. 너무 약하다. 누구를 와야 여러분들이 일찍 와야 돼? 김영웅이 그렇지. 김영웅이 좋아해. 이명웅 아니에요? 이명웅. 포천의 아들. 포천에서 났다고 포천에서 이명웅 나갔다고 난립니다. 난리죠. 그 조그만 도시에 포천에서 이명웅 났다고. 이명웅이 요즘 이거예요. 나오나. 근데 우리 애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나오나 콧방귀도 안 끼니까 누구 올까? 뭐 아이유 나 싫어해. 누구 때문에?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아해.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나 싫어. 맨날 그 노래만 틀고 맨날. 하여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늦겠어요? 이명웅이 콘서트 얼마야? 예? 가보셨어요? 그거 예약도 안 돼. 돈 있다고 갈 수야. 막 예약하자마자 그냥 끝나버려. 그거 보려고 이명웅이 현연한 거 보려고 몇십만 원씩 가서 일찍부터 가가지고 난 진짜.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요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도 못해요?
그럼 생각해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난 그래서 하나님이 이만큼 은혜 주는 것도 나는 감사하다고 생각해. 내가 하나 같으면 여러분들 다 벌써 죽었어. 나도 죽었어, 나도.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시니까. 그죠? 또 기다리고 언제쯤 나를 좀 예배하려나. 귀신한테는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한테는 정성이라는 정성은 보이질 않아. 어? 여러분 엘리제 사자 왜 그 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왜 안 나타났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존중하지 않고,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인격적이어서 아멘?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인격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인격이잖아요. 하나님을 닮아서. 인격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인격이에요.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면은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해요. 그러니까 아직 안 믿어지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 쉬워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한 거 하면 돼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만나실 때 어땠는 줄 아세요? 어디서 들으신지 새벽마다 찬물에 세수를 해. 뜨거운 물 없어서 그러냐. 일부러 찬물에다가 세수하고, 아니 찬물에다가 목욕하고 새벽마다 일찍 1시간 전부터 나가서 새벽 예배 드렸어요. 아멘? 우리 아버지 맨날 그 소리 하잖아요. 하나님 찾으려면 그렇게 찾아야 된다고. 막 산에 가서 옛날에 산기도 할 때는 막 그 찬 겨울에 막 세수하고 비닐을 뒤집어 쓰고, 일부러 산 꼭대기에 평평한데도 일부러 안 된다. 평평한데도 아니야. 뾰족한데 일부러 거기 찔리라고 아프라고. 그러고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만날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주려면 말고 평생 해보세요. 만나지나 안.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응?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복음의 비밀은커녕 불법의 비밀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다 가짜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을 말하죠. 이미 사람의 말이 섞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도 거기에는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예? 여러분 왜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굴복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아멘? 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을까요?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 예전에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도 여러분 신사참배 고개 까딱하는 거예요. 신사 앞에 고개 까딱하는 거. 이거 안 하려고 하나님 왜 한 말씀, 너는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말고 절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말씀 하나 훼손하지 않으려고 타협하지 않아서 죽었어요. 그때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교회마다. 왜? 하나님 대우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대우했거든요. 핍박은 있었지만, 순교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가 그렇게 많고 교회의 시설은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왜?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개떡처럼 알아요.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를 그냥 밥 먹듯이 해요. 근데 무슨 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네가 나를 그렇게 대우하는데. 오히려 여러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갖다 주면 그걸 잘 받아 먹어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천국 간다는 말도 구원파예요. 그게 구원파.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안 살아도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어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 말씀 안 전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사람 비유 맞춰가면서 목사가 사람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모르고 사람 기쁘게 하고 회의도 성도들끼리 회의해가지고 옳은 것들은 다 하고 성경은 뒷전이고 다 전통 그 사람들의 유행 관습 따라가면서 사람 기쁘게 하는 목회하죠. 그런 교회는 사람들 우구구 막 모여요. 또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요. 또 예배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말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목사 알기를 이발사점으로 알고 그냥 서비스 업종이야. 저 미국 어디 가면 내가 들었어. 어디 가면요 목사님 보고
이게 목사가 가는 길에 뭐 콩나물 가게 있으면 콩나물 좀 사오세요 막 그런데 목사님 보고 왜 목사가 그거 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막 돈도 헌금도 하니까.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그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목사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으면 그런 얘기 못하지. 제가 그렇게 대우받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능력 없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 어떻게 단상에 선포되는 말씀을 우습게 여기냐 이거야. 어떻게 목사를 우습게 여기냐 이거야. 맞죠? 옛날에는 단상에 올라오지도 못했어. 맞아요 안 맞아요? 기도할 때 눈 뜨면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뭐 아무데나 막 올라가가지고 뭐 단상이고 뭐고 나발이고 권위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한번 보세요 여러분. 흐름이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아주 세련되고 아주 멋져지고 아주 문화가 막 대단하지만 단 하나 말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잖아요. 점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고리타분한 교회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원래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예배가 살아야 나야 됩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흐름을 따라가면 안 돼요. 유행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 기쁘게 하면 안 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아멘. 시간이 다 됐는데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좀 읽고 한마디만 더 할게요. 시작.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듯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우리 안에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누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도 이런 것이 있다면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이런 누룩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죄가 있는데도 두둔하고 그리고 고린도서 5장에 보면 교회 안에서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치레하지 않아. 왜? 그 장로가 돈이 많아. 그래서 가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누룩이 점점 자라서 그 교회에는 그런 죄를 범해도 되는구나 암암리에 막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죄가 용납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도 우리는 예배를 폐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폐하셨기 때문에. 아멘. 예배를 폐할 수 없고 기도를 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보다 우리는 더 큰 언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죄와는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다 막혀도 하나님과 영광과는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하나 마저 보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이 따라 헤롯의 누룩.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거예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이 뭘 잘못했나 봐. 그래서 헤롯이 굉장히 노여워했대요. 근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의 어떤 그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뭐 덕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헤롯이 노할 일이 있으니 아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부를 노여움을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대놓고 헤롯을 잔치에 초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이 아주 대놓고 날짜를 잡아서 그 왕복을 입고 단상에 딱 앉아서 얼마든지 나를 한번 아부를 해봐라 이런 거지 뭐. 이해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라 다를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아부하는 겁니다. 화 풀으라고.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사람은요 높아지면 지가 높아진 줄 알아요. 그래서 완전히 허경영이 돼버렸어 지금. 허경영이 알아요? 지가 신인 줄 알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해서 자기가 처음에 신이라고 말하진 않았거든요. 지금은 지가 형령님이래. 지가 메시아래. 사람들이 막 좋아를 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사야 23장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42장 8절. 시작.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어요.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멘. 살든지 죽든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야? 그 뒤에 숨어 있는 건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 나부터 살아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생색내지 마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내 영혼이 산다라는 얘기니까 내가 살아서 내 영혼이 살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걸 뭘 되게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해. 근데 여러분 벌써 이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벌써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이미 죽은 자예요. 얘는이라서 미안한데 뭐 할 수 없지 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건 이미 죄로 가로막혔다는 거죠. 죄로 가로막혔으니 이미 그 영혼은 살아서 죽었어요. 지금 죽은 자예요. 근데 이미 죽어서 죽으면 어디 가게 생겼어요. 얘는 지옥인데 조금 앞당겨 간 거예요. 직결 심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럼 목사님 그런데 그러면 직결 심판할 진짜 놈이 있는데 저기 푸틴 대통령하고 김정은 대통령이란다. 김정은이는 왜 안 잡아갑니까? 귀신은 뭐하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헤롯은 이제 그게 다른 거예요. 지가 신이 된 거거든요. 이제 더 이상 회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결 심판 안 하는 이유는요. 그래도 나중에 회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아요. 그리고 악인도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악인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 때문에 남겨두는 거예요. 김정은도 그래서 남아있어요. 내가 봤을 때. 회개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김정은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남한 땅을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남겨둔 거지 이미 죽은 자와 같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이미 죽은 자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이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헤롯이 아까도 제가 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계속 그 영광을 또 차지하고 자꾸 높여지고 사람 앞에 높아지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누룩이 번져서 내려올 줄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처음에 쓰임받고 능력 있던 사람들이 결국은 여러분 타락하고 죄 때문에 타락하고 여러분 한 번에 무너지는 거 많이 보잖아요. 지금도 어느 총회장님은 신방을 모텔에서 했대요. 왜 모텔에서 했을까? 우리 집을 빌려드릴 걸.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줄 아세요? 총회장까지 올라간 거거든. 사람들이 막. 근데 여러분 그게 처음부터 자기소개에 있었을 때 제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뭐 어쩌고 대단하다 그러면 속으로 은근히 그거를 또 즐겨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 옆에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목사도 마찬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나서 돈을 벌고 건강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재물로도 능력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다 주신 거거든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더 크게 박수. 더 크게 박수.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많이 줬는데 너는 박수를 이렇게 치냐? 그쵸? 아니 진짜로 하나님 아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잖아.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영광을 가로챕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원망하지 마세요. 뭐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우린 무익한 종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비하면 갚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로 받고 살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시면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셔서 여러분 안에서 이런 누룩이 절대로 자라지 않도록 날마다 겸손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 육신의 기질과 욕심과 탐심과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날마다 제거하며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구원파처럼 한 번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이라. 하나님 어제보다 내일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래서 섞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
우리 장현 방주교회는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패부를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이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는 바리새인의 누룩도 있고 헤롯의 누룩도 있으니 날마다 이것을 말씀의 거울로 비춰 말씀으로 씻어 깨끗게 하시고 언제 이것이 자라서 역사할지 모르니 늘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우리는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점 잘 될 것입니다. 점점점 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저희들의 가정이,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흥황하는 역사가,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저들의 모든 어둠의 권세 질병의 세력들은 이 시간 묶임 옳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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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근심 연여 모든 염려 걱정 다 주님께 맡기고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여 오늘 하나님으로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박수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348장입니다. 348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날마다 비춰 주옵소서. 마귀들과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 적이 약한 적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 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영광 아버지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아멘. 복음을 일어나여 육신은 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담을 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풀려야 됩니다. 그러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막히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교회 소식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3번에 성도는 기도를 통해 나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항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히지 않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죠. 가장 큰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에요. 육신의 고통이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꾸 세상으로 끌리죠. 내 영이. 벌써 영적인 암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거를 여러분 빨리 조기에 처단해야 됩니다. 자꾸 내 생각이 세상에 끌리고 돈에 끌리고 육신에 끌리고 그런다면 여러분 암병이 시작된 거라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해결해야 됩니다. 회개로서. 광고 말씀대로 제가 또 다음 주는 또 비우게 생겼는데 여러분 제가 깊어지고 제가 기도가 충만해져 여러분들이 살아요. 저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 여러분 교회가 살고 말씀이 살고 교회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것만큼이에요. 그 기도하는 게 쉽지 않거든. 목사님 혼자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잘 안 돼.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목사님들 모여서 함께 우리가 두세 사람 모여서 능력 있는 목사님들 모여서 우리 목사님들 속에서도 막 찌꺼기들이 있거든요. 우상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말 못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8시간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 제거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가 회복이 되면 교회는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달라져서 올 테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일은 제가 화요일 새벽까지 하고 화수 낮부터 가서 목요일날 새벽에 와요. 목요일날 새벽에, 금요일날 새벽에 오겠다.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놀러 가는 거 아니라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승리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를 꼭 지켜주시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모임을 있으셨는데 구역 모임 여러분 말씀 전하는 시간이 아니고 예배 그냥 예배가 아니고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모이는 거예요. 그냥 교제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서로 문제를 놓고 기도 제목을 놓고 그걸 놓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은 제가 드려죠. 그러니까 똑같은 예배 순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저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세세 다 못하잖아. 그러니까 구역장을 통해서 기도 제목 나누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구역장님 말씀 잘 들으셔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피자가 있다고 그러네요. 피자 안 좋아하셔도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떡도 있다. 뭔 날이에요 오늘? 떡도 있고 수박도 있고.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히 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자 주님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성령님이시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은 은혜대로 또 나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과 또 몸으로 헌신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영원 살리는 일에 값지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정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진리가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안 됩니다. 하나님 막아 주옵소서. 이 종이 또 한 주간 기도하러 갑니다. 두고하는 교회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더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해지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